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 모세의 노래에 연속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타락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로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고 어떤 명예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 이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수론이라는 그런 애칭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기름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발로 차버립니다. 여기서 이 버렸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서도 내가 멀리 떠난 건지 내가 버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예쁜 얼굴로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그 얼굴로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수론이 배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른 신을 추가해서 섬기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신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가짜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도입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뭐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그렇게 판단되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를 두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비교 대상이 되어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세상의 피조물의 가짜로 만든 신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저울질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인 세상에 그런 잡신과 비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한참 격하시킨 것이죠. 우리는 참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무게를 재어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하나님까지 저울질을 해보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을 때 더 큰 번영을 이루고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번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더 큰 것을 추구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에서 떠났을 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 위에 재앙을 쌓으십니다. 이 재앙이라는 화살을 모두 다 사용하시죠. 다양한 재앙들이 그들 위에 겹치고 또 겹치고 덮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그것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말을 했는데 막상 또 탈출하고 나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또 죽이려 하냐고 그렇게 지혜 없는 말들을 하고, 뭐 뭘 해줘도 불만하고 뭘 채워줘도 매일 먹을 것을 주어도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해도 물을 먹어도 그들은 계속 불만을 토합니다. 이 결국 재앙 위에 재앙이 겹칠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때로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참 지혜 없는 사람들은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재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재앙의 때에 분별하여 하나님이 쏘시는 그것이 화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인 것이죠. 그 화살은 그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고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재앙의 화살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는 것을, 그런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는 그 화살로 인하여서 오히려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의 때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다면은 아무리 큰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작은 재앙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천을 이기는 상황에서 이 천이 적어서 하나에게 패하였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이 하나에 패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가 천을 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 하나가 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능력을 내가 받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술은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가 더 적은 수에 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술은이 참으로 보기 싫은 자로 전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여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의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술인입니다. 그 어여쁨이 아주 쉽게 가장 흉한 모습으로, 참 미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면서, 신앙생활 쉬면서 뭔가를 다시 채우고 충전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는 그 순간은 머물러 있는 순간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수른으로 서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여쁜 자로 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의 화살을 다 사용하셔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앙 위에 재앙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위에 자꾸 재앙을 쌓으려고 하죠. 우리는 재앙을 겪고 있으면서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된 재앙인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재앙이 임하였다.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임하였다. 그거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수론이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 내 스스로가 내가 어여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 그렇게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여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